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위인을 세우소서. 위로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화음과 양심을 검찰하릴자이다. 아멘. 다양한 중독에 빠져 있는 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소서. 함께 싸워 이기게 하소서. 동성애를 포함한 음란한 모든 일을 그쳐지게 하시고 다시 정결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소서. 모든 국민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특히 위정자들이 거짓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알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소서. 선교사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선교사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노년의 삶도 책임져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선교사들의 연령이 올라가고 사역을 이어서 함께 이루어 갈 청년 선교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선교에 헌신하는 젊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지난 몇 주간 조연산 목사님의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책을 근거로 중심으로 해서 복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복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복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그분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지요. 다른 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복이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복이 됩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지만 그래서 구원 같은 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복은 기도하는 자가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복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과 복과 축복이라고 하는 용어를 같이 먼저 좀 생각하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과 축복은 같은 말이 아니지요? 그렇죠? 복과 축복은 다른 말입니다. 복과 축복의 차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복을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하면서 이 복에 대한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복이란 용어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복이지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축복은 그 복이 임하기를 내가 기원하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따라서 축복을 이야기할 때 주체는 나 사람이 주체가 됩니다. 사람이 주체로 말할 때에는요, 내가 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당신에게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고 소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축복한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저 사람에게 복 달라고 바라고 기원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복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시기를 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 용어 자체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쉽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입에 이 말이 조금 많이 습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용어를 쓰실 때 하나님의 복이라고 사용하시고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축복은 여러분이 할 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알기 전까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다가 알고 나니까 조금 의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의식하시고 얘기를 그렇게 그러니까 사용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도요, 저거 뭣도 모르는 놈이 이런, 아니면은 저것도 저기 실수했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때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냥 그렇게 바꿔서 들으시면 되고, 여러분 스스로 말할 때에만 조금 더 의식하면서 연습하고 훈련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도록 스스로 훈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어떻게 할까요?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 사용하실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복이고요, 우리가 기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용어를 잘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고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창세기 말씀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에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주님이 복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게 습관적으로 나와요. 축복하며가 아니라 복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며 말씀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언제나 또 모든 만물을 향하여 복을 주시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요, 창세기 12장에 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람이라 불리던 아브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이 아브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2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겠다, 또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이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아주 전형적인 하나님이 익숙하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셨던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또 노아에게도 주셨던 말씀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패턴으로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런데요, 오늘 그 다음에 12장 2절 마지막에 보면 정말 놀라운 단어가 하나, 놀라운 문장이 하나 등장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까지는 익숙한 말이었는데 그 다음 마지막 말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명령의 뜻이 무엇일까?
개역개정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이 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이 된다는 말은 내가 복덩어리가 되라는 뜻인가? 내가 복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복 그 자체로 복 많이 받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일까? 여러분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그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내가 그냥 복덩어리, 복 많이 받는 사람 이런 의미로 너는 복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로부터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바로 3절 말씀 때문이지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가 하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12장 2절에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복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셨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의 복이라는 사실을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의 복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이 새롭게 열린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축복의 유형들을 같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축복의 유형들, 그런 축복들은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축복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선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복 받아라 하고 명령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또 중심으로 다해서 또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복이 그에게 임할 것을 기도하고 소원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같이 나누면서 사실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에게 축복하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아, 네가 복이 있을지로다. 야, 너 복 받을 거야. 너 복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복을 받을 거라 얘기합니까? 네가 큰 일을 행할 거야. 네가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축복의 이야기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당신은 큰 하나님의 일꾼 될 거예요 라고 축복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손주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의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손주들 만나면은 야, 너 잘해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잘 될 거야. 왜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고백을 선포를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수식어 같은 거 붙일 필요 없으시고요. 다윗아, 네가 복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야 누구야? 너 참 복되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텐데 네가 정말 큰일 할 거야. 너 정말 크게 쓰임 받을 거야. 너 하나님이 너를 정말 크게 사용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일상적인 말로 하시면 됩니다. 한 말씀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리브가에게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남편 이삭을 만나러 가는 리브가를 향하여 아버지 르우벤과 오빠 라반이 축복하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리브가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야. 너의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거야 하면서 넌 큰 자가 될 거라는, 너로 말미암아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말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야 하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시고 축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상의 말들도, 그래서 간단하게 지나가는 모든 말들도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일상의 말에서 축복의 이야기들을 꼭 자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함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이고, 그리고 저희가 또 예배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장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말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아 너 복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아브라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는 말,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전형적인 축복의 유형이지요. 하나님 이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경우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놓고 야곱이 축복하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도 동일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요셉의 아들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수식어를 붙여서 불러도 되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뭐 장황한 말, 멋있는 말을 내가 꼭 붙여야 되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하셔도 되고요, 아버지 하셔도 되고요, 하나님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하셔도 되고요, 어떤 용어로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 하면서 하는 말이 16절에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들로 야곱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십시오.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가 오늘 이들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말, 이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집에 가시거든, 자녀들을 만나시거든, 아니면 손주들 만나시거든 꼭 축복하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축복하는 방법 중에는 일상의 말에서 지나가는 말로도 할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선포함으로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축복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축복하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 이른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들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야곱이요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라면서 선언하지요.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복을 주시는데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 이른 복, 태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복이 다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을 향하여 손을 얹고 요셉이 너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언입니다. 예언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너를 향하여 도우실 것이고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선포와 또 예언적인 그 말씀의 축복의 이야기는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33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참 복된 사람이래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되겠냐 하면서 니네 참 복받은 백성이야 하고 하는 말이 지금까지 받은 복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고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에 내가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들의 높은 곳을 네가 밟게 될 것이다 라면서 선포하고 선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요. 오늘 이 선포하는 축복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며 선언합시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축복하며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으로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서 축복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엘가나와 그 아내인 한나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잖아요. 아주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됐지요. 젖먹이 일 때까지는 품에 길렀다가 젖을 뗄 때, 그래서 보통 나이를 4살, 5살, 6살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젖을 뗄 때 아이를 성전에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지요. 그 아이가 이제부터는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가 이 사무엘을 볼 때 얼마나 예뻤을까요? 사무엘이 얼마나 예쁘게 잘 자라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엘리가 사무엘을 보면서 너무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런데 더 예쁜 건 뭔가 하면 1년에 한 번씩 아버지 엘리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가 올라와서는 이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교제의 시간도 갖고 필요한 옷도 주고 뭐 생필품도 주면서 사무엘을 만나고 돌아가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잖아요. 이런 귀한 아들을,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 엘가나와 그 엄마 한나에게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축복하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아이가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이 아들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요, 이들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으니 이들을 위로하셔서 다른 자녀들을 더 풍성히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그 이후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얻게 하십니다. 정말 얼마나 예뻤으면, 사무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엘가나와 그리고 한나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엘리가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그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마음을 그냥 마음에만 품지 마세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입술로 반드시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그를 잡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너 이번에 잘 될 거야, 이거 문제 반드시 해결될 거야 라고, 내가 같이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에만 품지 마시고 반드시 입으로 고백하시고 같이 기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도록 축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6장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축복해야 할까라고 하는 이 모범 답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면. 아멘. 이것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축복하는 선언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문입니다.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예문이지 이것은 그냥 이것만 말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이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 말씀대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 라고 말하면서 복 주실 거야 라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며 축복하며 이야기하십시오. 그 앞에 중간에 나오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수식어가 있긴 하지만 하면 좋고요. 못하겠으면 빼셔도 괜찮습니다. 기억 안 나거나 헷갈리면 얼굴을 드는 거였나? 얼굴을 비추는 거였나? 헷갈린다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축복의 선언을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를 지키시고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며 이야기하고 소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이야기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축복하며 이야기하는 게 좀 어렵다면은 그냥 더 쉽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 라고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선언을 하십시오.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 너의 병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과 축복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그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이야기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스스로는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또 동일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이 날마다 축복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제가 참 충격을 받았던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저주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대로 행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축복합니까? 여러분이 소망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대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게 뭐야?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더 나았을 걸. 여기 와서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어 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어 했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그 말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게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선포하고 고백하십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만났을 때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혹시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났을 때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든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축복하며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에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가셔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이 축복의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인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십시오.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축복하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여러분이 축복하며 인사하시고 이야기하십시오.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땅을 향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땅에 복을 주셔서 전쟁이 그치게 하십시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향하여도 하나님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며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이 축복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선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